말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 12장. 교독을 할까요? 전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서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아멘. 수요일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참 잘했어요. 등 한번 두드려 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는 맛은요, 예수 믿는 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한 맛이다 이러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는 계시의 차이거든요. 기독교는 계시가 있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 꿀송이보다 더한 맛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구미에 맞는 말을 듣는 것, 그거는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맛을 보아야 돼요. 저는 그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여시켜야 돼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목사 시절 이럴 때에 수요일 일에 빈자리가 있고 이러면 괜히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미안해.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져요. 담임 목사의 역할,
부교육자의 역할이 달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출근을 한다든지 자기가 자리 비면 안 되면은 몰라도 자기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서로 그런 부분에 격려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꿀송이보다 더한 맛은 꿀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봐야지 자꾸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탕은 딱 애들 먹어보면은 맛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김치 맛이나 뭐 여러분 이런 맛들은 자꾸 먹어서 입에 익어야지 그 맛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자꾸 먹도록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제가 참 어시스트를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교육자들은 목사님이 뭘 주재하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괜히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드는 그런 마음이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들도 그런 일에는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꿀은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와요. 아이들 뭐 사탕 먹는데 뭐 먹일 교육이 뭐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의 충족 이런 것들은 격려 안 해도 오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지나고 난 뒤에 건강해지는 이런 것들은 자꾸 먹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한 맛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저는 그런 말 인정 안 해요.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김치 맛 아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령 받으면 김치 맛,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 한국 김치 맛 알게 됩니까? 자꾸 먹어보다 보니까 몸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 입에 익어야 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년에 들어갈 때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담임은 어쨌든 간에 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설교전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좀 긴장이 되어지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한 발 넘어가면 사탄이에요. 99.999가 같아요. 0.001%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구역장 할 때 우리 황영미 권사님 참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어져요. 오늘 이 스가랴가 아마 그런 말씀에 대한 해결이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난 주일날 뭐냐면은 제가 김신현 목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개혁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언제나 부자 형제와 가족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활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계속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되어져요. 그런데 설교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오늘 스가랴 8장이라 참 재밌게, 여러분 스가랴 8장 지난 제법 몇 주 전에 3주 전에 한 이야기지만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지금부터는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어서 그 메시아에 의한 완전히 이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을 12장부터 14장까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가랴는 몰랐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났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유대교와 같이 완전히 질적인 영광이 다른 영광인데 세상의 영광과 같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복받고 뭐 이런 이야기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경고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유는, 경고라는 말은 마사라는 말인데요, 들어 올린다, 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알면은 차라리 못 보고 안 본 게 나은데 보면은 또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은 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옛날에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것.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인 이유를 창조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먹잇감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먹잇감이에요. 이번에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열을 받는데, 세금 이런 거 할 때에 그러면 절의 스님들이나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나 교인 목사님들에게 동일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에게만 적용을 해요. 이 종자연이라는 것에서 표적으로 지금 그런데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앞에 이야기한 대로 정말 가족으로서 내가 대의를 지켜서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무의도식하는 그런 마음, 그런 형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먹잇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의 먹잇거리였다고. 서로 취하려고. 애국과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로마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 먹잇감 속에 유대 이스라엘이 존재했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열광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3절에도 우리가 그래 봤죠?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다 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돌은 들다가 뭐 하게 돼요? 지 발등 찢는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자꾸 건드리는 것은 자기의 발등 찢는 일이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교회를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7절에서 그래서 불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와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라. 자, 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에도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을 때에 종들은 막 놀랬잖아요. 잡으러 오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뭘 봤어요? 불별거와 불말로 지키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봤거든요. 기도해서 그들의 눈이 보이니까 그 별 불경거가 보였다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라든지 지금 내가 말하는 그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외형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적 가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믿으셔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교회를 괴롭혔던 수많은 제국들 열광으로 삼았던 제국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는 존재해요. 이 교회의 존재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이 말 잘 이해해야 돼. 눈에 보이는 외형적 교회를 말하는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건드리면은 벌받아 이래버리면 교회는 종교기관이 돼버려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를 이루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가치관. 이해되세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나누어 가진 가족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하나님의 불병거가 임하인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 외형적으로 조직체가 있잖아요, 항상. 응? 로마 신성 제국이라는 그런 것도 교회였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래도 그 교회,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 가치관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 먹잇감으로 삼았던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으로 삼았던 그 교회도 감히 그것을 없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진짜의 교회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요 가치관, 요 신앙이 진짜 우리 교회의 코어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언제나 제도화하려고 하고 제국화하려고 하려고 조직화하려고 하는 세속의 생각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와요. 그것이 그 신앙의 가치를 먹으려고 해도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주의 종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벌 준다. 그래 보면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주의 종, 목사님 건드리면 벌 받는다가 아니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그 가치를 훼손할 때 하나님이 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비판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의 비판은 굉장히 두려운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맨날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이런 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 김종웅하고 그 말씀하고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가치잖아요. 저는 또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거 이런 거는 비판할 수도 있죠. 목사님 신방 잘 안 한다. 비판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신방 많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자기 생각인데 또 그걸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삐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가? 그건 위험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과 다윈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적인 비전을 비판할 때에 하나님은 불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참 본질적인 걸 많이 놓지.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진짜로 꿀송이보다 더한 맛을 느끼거든요. 이 세상은 다윗의 집안, 왕족의 집안과 예루살렘 귀족의 집안의 영광이 일반 백성의 영광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어지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일반 백성의 집안보다 영광이 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꿀송이는 뭐냐면은 왕족의 영광이 더 빛나는데 예수 믿으면 너도 왕족의 가문을 이룰 수 있어. 이건 꿀이 된다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존재해요. 그러면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꿀이 되어버린다고.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뜨거워지지만은 요 말씀은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 보고 나오게 해가지고 요 맛을 자꾸 보게 해야 돼.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우리 부교육자들도 뭘 해야 되는가. 교인들 하여금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의 맛을 보게 하는 것, 참여시키는 것, 이런 거예요. 그냥 교인들 한번 위로하고 찾아가고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뭐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그 사람 내 편 만드는 거지. 결코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여기 있고 거기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있고 거기 있어야지.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참여하게 해야 돼요. 참여. 지금 스가랴에서 말하는 게 참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올바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게 많아요. 관계보다 돈,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8절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린다. 그 하나님의 보호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미신이 되어버린다고. 제가 옛날에 우리 임세빈 주사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영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 교회라는 말은 종교기관의 교회, 내가 말하는 교회는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종교기관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타인을 이웃으로 여기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내가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말해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자, 10절부터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되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를 보세요. 그 날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 그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은 자꾸만 뭐 은사 받고, 내가 좀 우스는 말로 미친년 늘뛰던 그런 기분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시면, 부어주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은총과 강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고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놀라운 제물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강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가 지금, 그래서 교회에 가장 교회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타인을, 가족을, 성령을 나누어 가진 가족으로 여기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사람을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앞에 있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불이 되어서 그런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어릴 때에 내가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것을 알았죠. 생물학적으로 어머니인 것도 알았어요. 생물학적으로 형, 동생, 누나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늘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아요. 왜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우스운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고아였다. 얘는 지 마음대로 해도 돼. 놀다가 집에 안 가도 돼. 저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이에 친구들은 임랑 바닷가 가버리고 나면 나 혼자 2km를 걸어가 가야 되고. 너무 싫더라고. 근데 고아는 뭐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안이 천국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연히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왔으면 책임져야죠. 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목사 돼가지고 책임질 일도 안 주고. 왜? 책임질 일이 뭐냐면, 나도 좋은 옷 사주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게 해주는 게 아버지의 의무지. 낳아놓고 지 좋다고 목사 돼버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그래서 내 해줄 것도 못 해주고 무슨 아버지가 그 따위가 있어. 내가 아들됨이 특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내가 아들인 그 자체가 된 것이 얼마나 불효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본질이라는 것을 알 때 깨달았어요. 그건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던 게 언제냐면 군대 갔어요.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주는 게 굉장히 당연한 줄 알아요. 군대 갔더니만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해주는 것이. 그때에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내가 뭘 불효했는가도 없이요, 불효자식 종들이 눈물이 툭툭툭 흐르더라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 불효더라. 아버지는 나 없으면은 그런 짐도 누리지 아니하고 다 살아갈 건데 내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아무런 대가 없이 다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였더라고. 그때부터 한 가족의 일원으로의 삶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에 우리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됐으면 그 정도 책임져야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안 해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조금도 외롭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의 조그마한 행위, 우리가 조그마한 이룬 걸 가지고 하나님은 더 영화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광이고 홀로 보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세요. 부족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가족으로 출발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형제들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그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불효인 것.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합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한다면 은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 부모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맨날 교회에 뭔가 자기가 기여를 하지 못했으면 안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교회에 기여해요? 자기 의라고요. 내가 교인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의 마음, 홀로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해서 나는 못해서 미안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의 보상을 바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부모는 자식의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교인들에게 내가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 요구 안 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요구 안 해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열심 요구 안 해요. 자기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그게 가정이죠.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언약의 제사이면서 속죄의 제사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 신과 회복 있는 잔치 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아카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지금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제가 칭찬 안 하잖아요. 언제 한번 당해서 그러다 목사님은 왜 그래 칭찬 안 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그럼 세상이 돼버리죠. 칭찬하면 그 사람은요 투기가 일어나요. 신앙에 자기 능력에 지나치게. 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도 어릴 때에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참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3살인가 이래 먹었을 때 내가 멍석에 잘 구른다니까 너무 잘 구르대. 칭찬하니까. 그러면서 이럴 때 그때 부뜩 생각나는 게, 참 칭찬은 자기네들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난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칭찬이라는 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이래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그런 거 느끼거든요. 내가 칭찬을 안 하니까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칭찬하면 더 힘들어지고 주변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 가지고 회의감 가지고. 그럼 교회는 더 잘 될지 몰라도 교회는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조직이 돼버려요. 조직이. 평안이 없어요. 아마 제가 칭찬하고 이랬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배로 돼가 있겠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도 더 많아졌겠죠. 그래가 열심히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좌절감과 해이, 하는 사람에게는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능력이 지나치게 하는데 그것을 칭찬하면요 더 능력이 지나친다고. 제가 어떤 분에게 맨날 회사 나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는 게 12시 넘어서 1시 잔다는 새벽에 다시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또 와서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 회사 가고 얼굴이 새카맣게 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막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맨날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 새벽 기도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굉장히 이 참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예민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 그 다음에 애통하면서 11절에 보면은 먹잇도 골짜기에 하드리몬에 있던 애통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애통이 먹잇도에 있는 이 애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애굽의 바른노고의 화살을 맞으면서 죽으면서 남쪽 유다는 멸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그 통곡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불어넣어 줬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서름에 우는 거는 그거는 그 애통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찬양하다가 눈물 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서름에 북받쳐서 자기 처지하고 찬송가 가사하고 딱 맞았을 때 눈물 나는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돼.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어째 내 처지하고 딱 들어맞아가 눈물 나는 거는 그거는 머깃도의 애통이 아니 찌른 자의 애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서름의 애통이지. 무슨 애통인가?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연하는 애통. 저도 군대 훈련소에서 참 아버지한테 정말 내가 그런 회개의 눈물이 나더라고. 처지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은혜 받으면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자체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흥사들이 다 배려놨어. 눈물 짜기를 하는 거예요. 슬픈 예화를 들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였던 나의 교만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언제나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자신을 주장했던 것에 대한 죄스러움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서 내가 칭찬을 받을 거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뭐가 자꾸 나옵니까? 대구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대구 가면 따로 국밥이 있거든. 따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좋은 그런 영적인 가족의 교회가 되려면 따로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황영미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자기 부자 형제 때문에 그 형제가 도와주는 것 때문에 무의도식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화되는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 없는가 하면 따로가 없는 거예요. 따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했는데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앞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 황영미 원사님의 이야기에 대한 바로 대답인데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우리 교회에 쭉 강해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기억이 좀 나세요? 기억이 나는 분은 왜 목사님 6장 1절부터 읽습니까? 25절부터 안 읽고 이래야 돼요. 5장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범죄는 어떤 일들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 신령한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게 뭔가? 교회가 나쁜 일 한 사람 치리하는 건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게 뭐며 의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가 뭐라고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이 뭔가?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여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참 이상한 말이죠. 이 말씀이 이런 말이라 했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 다음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함께 하랬는데 여러분 갈비 먹을 때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그런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따로따로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황영희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 갈라디아서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해주고 여러분들 요 말씀 5장 25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집에서 읽어보고 다음 수요일날은 있구나.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노회에서 우리 노회가 참 신생중앙 평화교회 우리 교회 말고는요 교회가 전부 20, 30명이에요. 내가 짐이 커. 그래서 한 번도 외국에 못 나가 본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다음 주에 일본의 노회에 그 큰 교회 목사들은 좀 또 부담스러우니까 빠지더라고. 저는 안 갈라 했더니만 꼭 잡아 넣었더라고. 노회 예산 좀 되고 뭐 또 이래 좀 되어서 가야 돼요. 다음 주는 요거 해야 될 것 같아. 그 대신에 좀 꼭 읽어보고 생각하라고 내가 맛을 보여줄게. 그럼 기억이 날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것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말이 갈비 먹을 때 목사님도 갖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 말은 가르치는 자의 특별한 은혜에 동참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어떠한 자녀들도 부모의 그 탁월함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말에 참여하라는 그런 면에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탁월성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자면 교육자가 되면은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장로님들하고 또 다른 마음이 생겨요.
제가 볼 때에는 장로님, 권사님도 가정에 자녀들과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했을 때에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해하는 마음이 완전히 부모가 자식을 위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자녀들 모두가 부모가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 얼마나 든든해지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교인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에 너도 동참해라, 이런 말을 가지고 얼마나 목사님 대접하라는 것으로 부흥회를 바꾸는 바람에 교회의 영적인 탁월성이 사라졌는가. 자, 이 갈라디아서는 다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뭔 이야기를 해도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을 믿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알아. 모든 게 은혜로 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없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할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할까, 찬양을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내 모습 이대로 하자. 처음에 뭐지? 아, 하나님은 우리 많이 했으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아, 하나님 하자. 310장. 310장 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